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마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박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6장 전체가 다 에서 자손에 대한 목록입니다.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에서 족속의 그 목록들을 제시한 거에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겠죠? 에서 족속의 그 자손들의 이 목록들을 보고, 또 제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또 보면 굉장히 번성함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도요, 이 에돔 왕국은 대단히 번영을 누렸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짓고 1세대 페트라 주인들, 그러니까 페트라는 그 나중에 이제 인터넷 페트라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요새예요. 그 큰 계곡과 같은 그런 요새들을 짓고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왕국, 첫 번째 왕국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번영과 번성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에서 자손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나라를 짓고 또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 그 찬란했던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에돔 족속은 어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에돔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야곱 족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다음부터 다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 족속들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순탄한 삶을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뭐요?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리죠. 요셉 잃어버리죠. 그래서 한참을 죽은 사람처럼 살죠. 그러다가 또 요셉을 발견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해서 애굽에 가서 사는데 거기 평안하던가요? 400년 동안 종노릇 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그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족속들이.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에돔은 어떨까요? 에서는 강력한 왕국, 페트라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발견한 그 강력한 왕국을 지으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야곱과 에서에게 주신 저주와 축복을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누가 축복을 받았고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번영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슬을 베풀고 또 기름진 땅을 주고, 그래서 뭡니까?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에서에게 주신 저주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가서 아버지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금방 나는 축복을 했노라. 아버지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대로 이삭은 어떻게 했죠? 남아있는 축복은 없다 라고 하고는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그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기름지지 못할 것이며. 근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복은 야곱이 누렸는데 그 복을 갖고 있는 야곱 족속들, 즉 우리가 말하는 교회죠. 그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막 기름지고 번영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삶 뒤로는 끊임없이 아들 잃어버리고 또 그 아들들 간신히 찾아왔더니 그 민족 자체가 노예로 빠지고 400년 동안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주를 받은 이 에서의 길은 어땠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증명하듯 지금 뭡니까? 에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여러 족장과 왕들을 대물림하며 이렇게 번성하고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며, 그러면은 에서에게 준 그 저주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해석을 하는 어려움 중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계속 뭔가 터져요. 그죠? 교수들이 제자들을 성추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군대 영관급 또 장성급 고급 장교들이 그 여군들에 대해서 성추행을 벌이고, 또 요번에 또 하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이라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전 세계에 아주 망신을 당했죠.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 모든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은 뭐죠? 갑을 관계예요. 갑을.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이 갑을일 거예요.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그래서 우리는 을이 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짓눌리고 힘들고 핍절하고 눈치 봐야 되고, 갑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축적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물질을 갖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래서 그걸로 다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에서와 그 야곱 족속의 그 삶을 봐도 분명히 영적으로는 야곱이 갑이거든요. 그리고 에서가 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항상 에돔 족속이 더 강력하여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에돔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그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십시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이 에서 족속의 아주 중요한 한 사람, 유명한 한 족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 있다가 이제는 힘도 없고 연약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제 얼마나 지쳐있어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그 뒤에 지쳐진 그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아말렉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라. 이 아말렉 민족들은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사울 왕국이 세워졌을 때 아말렉을 쳐부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마침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 에서 족속을 이기는 것을 사실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말렉, 특히 이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 뭘 의지하며 삽니까?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 저주한 메시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즉 이 에돔 족속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칼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축적한 그 칼, 그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복시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게 한 이후에 그 예언이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축복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축복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되겠다. 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축복이 아니라 그 에서 족속의 저주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칼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슬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기름진 땅의 축복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추구했던 복은 뭐죠? 어찌 보면 에서에게 준 저주를 추구하며 살았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칼을 주십시오를 추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가 다시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나를 나의 자의정, 그 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말 다 태워버리죠. 라고 하는 어떤 힘과 권력과 칼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즉 이 세상을 상징하는 에돔, 바벨론, 이집트, 이 모든 세상은 뭘 의지하며 산다? 내 칼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칼과 몽치를 들고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들고 있었던 칼, 그 칼로다가 어떻게 해요? 반격을 하려고 하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네 칼을 집어넣어라 하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는 그 칼을 집어넣어라.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너의 그 칼, 즉 힘과 권력으로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12군단을 불러서 내가 정말 칼로다가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너는 못 믿느냐?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지금 당장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칼, 즉 힘과 권력과 돈과 그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성승리를 한다면, 뭔가 물질 만능주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승리의 원천이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상록교회 이렇게 냅두겠어요? 뭐 몇몇 명 그냥 막 부어주시고 그냥 뭐 여기 막 의리의리한 막 금으로 막 테두리하고 뭐 밑에 보석 다 깔고 막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목적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복보다는 여전히 에서의 복이 더 좋은 겁니다. 왜? 자기의 칼로 다 승리하여서 그런 페트라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그 어떤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을 짓고 거기서 승승장구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나보다 없는 사람들 진 누르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한 거예요. 그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군요. 그렇게 기쁜 뜻이 계셨군요. 깨달은 게 아니라 도망가더라. 이래서 도망가더라. 십자가의 길이 싫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이 복이 싫었고 여전히 에서의 저주가 좋아 보였고 세상의 그 저주가 좋아 보였고 세상의 잘됨과 승승장구함이 더 부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명했죠. 우리가 앞서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오바댜 1장을 보시면 오바댜 전체가 에돔에 대한 저주입니다. 말라기 전체가 에돔에 대한 저주예요. 하나님이 오바댜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그 가진 자, 자기의 칼로 승승장구하는 자, 이 세상, 그들은 마음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잘 되고 있다. 내 영혼도 잘 될 것이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게 페트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페트라. 즉 자기들이 직접 지은 그 성, 난공불락의 성 페트라에 거주하니까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내가 쌓아오는 한 몇 억 대의 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든든하시죠?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조윤아 그 막 부사장 욕하면서 나도 한번 거기 타봤으면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자고한 행동들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뭐 다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공격이 뭐예요?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비판하니까 그 사람도 무너뜨릴 만한 비판을 우리는 퍼붓는, 이게 우리 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에돔 족속,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싸우자, 모든 천군 천사들, 모든 군세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걸고 지금 싸우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재밌죠? 아무리 심판을 선포하여도, 아무리 재앙을 선포하여도 그것이 너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그걸 아무리 선포하여도 그 에돔 사람들은 교만이 스스로 속이고 있어 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과 이런 저주, 그래서 세상적인 복이 단순히 복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고통이 단순히 저주는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할 때 반대로 저주를 받은 그 세상은 너무나 승승장구하며 잘 되고 잘 먹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영적으로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게 진짜 고난이 아니라 그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이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더 낮아지는 복이구나, 아무리 이렇게 선포해도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찾아봤죠.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쌀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 재밌죠. 우리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항상 뭔가 핍절해서 항상 부족한데, 아니 이 사람들은 갖고 싶은 건 10개인데 한 200개씩 들어와 맨날. 그러니 뭐 이게 은혜라고 하고 나는 뭔가 택함받은 자고 나는 뭔가 다르고 저 갖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고, 이런 교만이 점차 그들을 쇠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뉴스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두루다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그리고 누구에게 가도 교만해요? 하나님이 알겠냐?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우리는 맨날 힘들어. 쟤네는 너무 잘 살고, 쟤네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힘들어.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의 그 번영을 질투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편 129편에 보면 그 악인들의 승승장구함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금방 지붕의 풀에서 높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그러나 그 지붕의 풀은 금방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금방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번영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멀어 보여. 베드로 사도는 그 멀어 보이는 걸 뭐라면 영적 소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바국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장면이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서 1장 13절, 하바국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냐하면 하바국 시대에는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에돔 족속, 저주받은 이 에돔 족속이 누구를 괴롭혀요?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별대우 하시냐고요. 왜 그 복은 이 실제적인 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생긴 거죠. 언제까지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는 걸 보려고 하십니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칼로다가 압제하여 다 잡아 끌어모으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만몬이죠. 우상재물이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 이게 세상이에요.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모으려고 또 모으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없는 자들 것까지 다 뺏어가고 싶은 거. 대형마트는 상권들을 다 장악해버렸고, 그죠? 재밌는 건 근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는 침투 안 했나요? 요즘에 제가 듣는 소문들에 의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교회는 2억짜리, 어떤 교회는 3억짜리, 한 성도 한 40명 정도 있는 데는 2억짜리예요. 우리 교회가 한 2억짜리예요. 거기 목사 가려면 2억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커 교회가 하나님의 조그만 교회들을 다 흡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교회의 가치관인지 성경적 가치관인지 세속적 가치관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에서의 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바국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하바국 2장입니다. 하바국 2장 2절에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현실은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있지. 너희는 다 고난을 당하고 패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그 바벨론은, 그 갈대아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양 자화자찬하며 자기들이 벌어온 그 재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행복감을 만끽하겠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 하바국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즉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는 복인 거예요. 현실은 고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고 겸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내는, 그게 의인들인 겁니다. 세상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내가 쥐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누리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의인들은 쥐고 있는 게 쥐뿔 하나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고난과 뭔가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평안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바국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이게 하바국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바국이 본 게 무엇이죠? 지금 승승장구하고 네가 원망하는 것만큼 네가 부러워하고 투기하는 그 부를 쌓고 잘 먹고 잘 되고 있는 거, 그것은 그들에게는 저주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파멸을 명령하신 것처럼 마침내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바국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내가 여호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그 파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보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노다.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피를 토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로마 복음과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로마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게 쓰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딱 세 가지 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자녀를 낳았을 때, 왕의 대통을 이을 자를 낳았을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이 즉위했을 때,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세 번째는 그 왕이 된 자가 다른 나라를 그 힘으로 짓밟고 승리를 제취했을 때, 유앙겔리온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로마 복음을 따르는 것 같아요. 뭔가 승승장구해서 우리가 남의 것을 짓밟아서 마침내 그것까지 다 전리품을 취해서 내가 이렇게 번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세상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앙겔리온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왕이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높고 부유하고 뭔가 힘이 있는 상태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어 마침내 이 세상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슬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진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진 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서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부럽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다운 복음, 또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고 소망하는 의인들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속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또 낙심하고 또 세상을 투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일주일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